이고니온에서 전도를 보실 때에 이쪽에서는 전도를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보셔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특별히 전도를 보실 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했나 그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전도하신 일이 아니고 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가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메시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교회와 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를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한 가지는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처럼 똑같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회심한 이방인들, 그리고 회당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거죠.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힘이 있고 환난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숙하고 강한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교인들이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곳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허다한 교인들이 회심하여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교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제일 주목해야 될 말씀은 교회가 강성해져 갔습니다. 언제 교회가 강성해져 가고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세력을 얻어갔을 때에,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와 힘을 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시면, 성경이든 교회 역사를 살펴보시면 위대하고 큰 일을 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도 있고 교회의 모든 역사를 가운데 많은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개혁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개혁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요시야와 같은 개혁을 이룬 왕이 없습니다. 그냥 요시야에 관한 역대기와 열왕기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 겉으로 여러 가지 모습과 열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열심과 열정이 우리 내면의 할례,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그까지 개혁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교회사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면의 개혁과 내면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실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지 못할 때에 나의 신앙은 정체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나의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정말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것과 크게 차이가 없으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에 정체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교회가 정말로 힘써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회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그 신앙의 지식에 멈추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복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배워왔던, 평생 회당에서 들어왔던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합니다.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때의 생각을 다 버립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때 하던 신앙의 습관과 행동을 버립니다. 장성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신앙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서 말씀을 통해 자라지 않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기들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추방하고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일이 교회의 정말로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책이고 전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분 얼굴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윤종하 총무님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광야의 소리로 성서 유니온 초대 총무가 되셔서 쭉 사역하셨던 윤종하 총무님에 관한 전기인데 서울중앙교회 교인 되시는 분들에게는 다 권합니다. 특별히 우리 거루터기와 청년부 또 젊은 부부들에게 저 책은 꼭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책을 읽을 때에 큰 안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책을 읽어보시면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알기로는 한국의 크게 목회에 성공하신 목회자들,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 그렇게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사를 전공했는데요. 그래도 사람을 보는 안목은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교회를 보는 안목은 조금 주셨는데요. 딱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지금 역사를 통해서 윤종하 총무님처럼 한국에 있는 교회의 교단을 넘어서서 교회에 크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딸을 만나거나 사회를 만나거나 조카들을 만날 때에 목사되라 이렇게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정말 목회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두세 명, 한 15년 동안 두세 명 진지하게 권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자기는 소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지금부터 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본인의 소명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일꾼으로 쓰십니다. 읽어보십시오. 한국교회 150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한국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에 윤종아 총무님처럼 쓰임받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으로 쓰임받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침에 묵상을 하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독특한 환경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인 되시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매일 성경은 매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권면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주신 큰 은혜이고 중앙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주신 큰 섬김인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까? 이고니온에서 딱 나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낼 때마다 항상 오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항상 옵니다. 오랫동안 친구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얼마 안 돼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살 때는 이런 질병이 우리 집에 없었다. 그런데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니 우리 집에 유일하게 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런 환난과 핍박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거의 벌어집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항상 옵니다. 사도 바울의 삶,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십자가, 고난, 오해, 환난, 고통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수록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에
여기에 사탄의 정말로 탁월한 공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탄이 넘어뜨리는데,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나를 사탄이 무엇으로 넘어뜨립니까? 정말로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말로 넘어뜨립니다.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절대로 타락할 것 같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넘어뜨립니까? 거짓말로 넘어뜨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한 것은 저것을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 싫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다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요, 정말로 이성이 있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니까 계단에서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혹하죠? 예수를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질병과 자연재해와 고통이 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과 불행한 일들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무엇으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환난이 너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해야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넘어지는 것은 환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다가 햇볕이 강하게 쪼이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살펴보십시오. 옥토는 햇볕이 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밭이나 옥토나 햇볕은 강하게 비칩니다. 돌밭과 옥토의 유일한 차이는 한 곳에서는 햇볕이 강하게 비추어서 환난과 고난이 많았고, 옥토는 햇볕이 비치지 않고 환난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 똑같은 환난과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그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이 올 때에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대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햇볕이 강하게 쪼여야 됩니다. 햇볕을 잘 받고 풍수를 견디고 그런 나무에서 아름답고 든든하고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통해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환난과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은 그들의 힘으로 견뎌내야 되지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시련의 시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섭리하시고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 굳게 딱 서셔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관원들과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횟수로 보면 한 2년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곳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던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이고니온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환난과 어려움은 항상 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언제나 주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했죠, 그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방당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인다는 정확한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고신 출신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신사참배 선배님의 본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문제가 믿음으로 사는 교인들에게 로마 제국 때부터 항상 시험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많은 시험이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도망가는 것이 사제가 할 일인가? 환난 날에 도망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신자가 해야 될 일인가? 진지한 고민을 했는데요.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어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버리지 말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제가 있어라. 그렇게 하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저쪽이 3만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1만밖에 안 되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럴 때는 피난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으로 피난하셔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끝까지 딱 버텼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루스드라로 피난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경고가 없이 돌이 날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시간이 되면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까? 바나바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조금만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 자체가 열심히 특심해서 자기가 믿는 신념대로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돌을 던져서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열심에 따라서 환난의 크기도 다르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삽니다.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곤충학자 찰스 코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곤충학자니까 오랫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작은 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고치에서 애벌레가 변해서 완전 죽고 변해서 부활해서 나비로 나오는데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나비가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 도와주고 싶어서 그 고치의 구멍을 조금 더 살짝 뚫어줘서 나비가 쉽게 나오도록 해줬습니다. 나비가 나와서 잘 날기를 기대했는데 기대와 달리 나비가 날지를 못하고 바닥으로 자꾸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바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치의 구멍이 왜 그렇게 작나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 이 아주 작은 구멍에 죽을 힘을 다해서 머리부터 밀고 나오는 동안에 머리와 몸통에 있었던 액체와 영양분들이 나비의 날개를 다 덮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몸통과 머리에 있는 이 액체와 영양분들이 나비의 온 날개를 다 적시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에 그 날개가 힘을 얻어서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봤을 때 아직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곤충학자 가운데 틀린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교훈이 그거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 나비가 좀 잘 날도록 해놓으시지 왜 구멍을 그렇게 작게 해놨습니까? 나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비를 정말로 나비답게 아름답게 힘차게 날개짓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 구멍 못 지나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비가 구멍을 뚫지 못하고 나와서 죽은 나비들이 많더라. 이런 보도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나비조차도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하물며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지금 힘든 거는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지금 힘든 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고통을 받아도 싸다. 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익히 아십니다. 내 스스로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익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억울한 환난이든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나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상급을 주신다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세인 프란시스코를 갖다 대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정말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위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두 가지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 자랍니까?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작년 성경 공부에 정말로 죽는 날까지 열심히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시는 일에 계속 잘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한테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이 왔을까?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인가?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연단하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